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매년 11월 20일은 세계적으로 지켜지는 추수감사절이요. 특히 미국에서는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날로 마음을 가지고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기가 처한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기의 형편에 처한 데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기술적으로 마음이 없는 사랑과 섬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섬기는가, 얼마나 정직하게 섬기는가,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 섬겨야 한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8장 12절의 말씀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 목숨을 다해 섬겨라.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 마음을 다하여라. 마음을. 입술로 섬기지 마라. 혀로 섬기지 마라. 섬길 때에 어떤 보상 심리를 바라보고 섬기지 마라. 목숨을 다해 섬기라고 합니다. 목숨을. 생명을 바쳐서 섬겨라.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의 4장 16장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섬겼다. 과거에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는 목숨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섬겼습니다. 일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주의 일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주의 일하다가 죽으면 하늘의 상금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어떤 보상 심리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응? 천국의 상금을 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다,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다른 게 없습니다.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 보호에 앉느냐 못 앉느냐, 1달란트를 받느냐 2달란트를 받느냐, 영광의 멸류관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에 뜻을 다하여 섬겨야 된다. 모든 힘을 기울여 섬겨라. 모든 힘을 다하여 기울여서 섬겨라. 뜻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살지 마라. 시시하게 믿지 마라. 어영부영하게 믿지 마라. 믿으면 조금 편하고 믿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믿지 마라. 모든 힘을 기울여 섬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육체, 응? 내가 하루에 일을 투자할 때, 내가 이것을 투자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받을까? 내가 이걸 투자할 때 얼마나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노동의 대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썩어질 것입니다. 육신의 방법과 육신의 생각으로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슬픔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는 슬픔이요, 육체는 괴로움이요, 육체는 아픔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 마음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늘 그래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심었다가 육체로 거두게 되는 고통 속에 사는 어리석은 성도와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다하여 섬겨야 한다.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겨야 된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지혜로운 자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위하여 자기 일처럼 염려해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염려해 주실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살아야 교회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받아주신다. 최고 좋은 것으로 섬겨한다. 그 말이에요. 최고 좋은 것으로. 수남 여인이 엘리사를 봉사하듯이 정성으로 섬겨야 된다. 정성으로 섬겨야 된다. 대충 섬기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응? 아벨은 첫 새끼를 기름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것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응?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에 눈먼 것이나 병든 것은 세상의 총독과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래요. 가격이 안 나가는 것, 쓸모없는 것 가지고 있다가 그냥 주는 것, 다 팔고 필요 없는 것 갖다 주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아꼈던 것, 내가 귀하게 아꼈던 것, 내가 정말 보화처럼 아꼈던 것을 드릴 때 그분이 기뻐하는, 받는 자가 기뻐하는 것. 아멘.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주면 절대 기쁘지가 않아.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기뻐야 돼. 받는 사람이 기쁘게 하는 것은 뭐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소중한 것을 드릴 때
기뻐하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섬겨라.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내 보아. 이걸 가지고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었잖아요. 응?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던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대단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끼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가장 아끼는 것으로 섬겨야 한다.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가장 우선적으로 섬겨야 하기 때문이다. 왕상 17장 사르파 가브는 마지막 양식으로 섬기고 축복을 받았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사할 일들이 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것을 감사해라. 자유 주신 것을. 자유가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다. 예배의 자유와 절기의 자유와 헌신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 건강과 가정과 재산과 직장이나 사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 돈이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 망해서 사업을 하다 망해서 부동산 다 날아갔어. 화재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이 다 불에 타버렸어. 회사가 불에 다 타버렸어. 완전한 거지가 된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감사하다. 왜 감사해? 내 몸이 살아있으니 감사해. 내 몸이 건강하니 감사해.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처럼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 없다. 그런데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야. 육신이 건강해가지고 다 그렇게 다 똑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육신이 건강해가지고. 그 자기가 최고의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내가 속으로 그러지. 야 이놈아, 너는 두 다리도 몸이라도 건강하니까 응? 나보다 낫다. 나는 두 다리 두 팔 다 병신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는 감사함으로 산다.
행복한 소리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건강하면 하루 3끼 밥을 왜 못 먹냔 말이에요. 육신이 다리가 없고 팔이 없어 밥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내 다리가 없고 내 팔을 못 쓰고 내 다리를 못 써도 정신이 건강하니까 감사합니다. 정신이 건강하니까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남 10만원 벌 때 나는 100만원 벌었습니다. 남 100만원 벌 때 나는 1000만원 벌었습니다. 남은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 섬겼을 때에 세상의 보화와 천국의 보화를 다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어도 내 정신이 살아있으니,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니,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니, 내 마음속에 지혜가 있으니 나는 감사하다. 금년도 근 흉년이 들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해요. 응? 금년에는 큰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기아로 말미암아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물을 먹을 수가 없고 양식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항상 탐욕, 탐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 찌끄러기들 버려야 됩니다. 근심 버려야 됩니다. 욕심 버려야 됩니다. 마음을 비고 살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마 천국이 내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반드시 축복을 온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아멘. 그런 삶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었다. 그건 축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든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든지 나를 걷어가든지 아니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거둬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할 때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할 때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축복의 약속을 열매로 따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왕상 17장 사롯과 가부가 최선을 다하고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2년 반 동안 흉년 속에서도 보호를 받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 한성규 목사는 IF 때 그때 나는 건축을 했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다 쓰러져. 다 망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교회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탐복을 했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디서 많은 돈을 받아 후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나 나는 단돈 10원 한 장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하고 보니 생각지도 않았던 돈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물품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더라고. 생기더라고. 왕하 보면 4장 8절과 37절에 보면 수네비 여인이 최선을 다하고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응? 무자한 여인이 아들을 낳고 죽은 아들도 다시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요한복음 6장 5절과 15절을 보면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가 축복을 받았어요. 자기가 혼자 가지고 혼자 먹고 살았으면 혼자만 살았을 텐데 그를 다 나눠주고 나니까 그도 살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사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왜 우리는 나를 자꾸 자책하는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이제는 빈 마음을 비우고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목숨을 바쳐 주님 앞에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0대, 30대, 30대, 40대는 세월이 길다, 시간이 많다, 여유가 있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다 돼가니까 야, 내가 살아봐야 이제 8년 아니면 10년. 엄청나게 빨라요. 세월이 번개처럼 빨라. 그동안 나는 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회개합니다. 마음을 다하지 못한 것, 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지 못한 것,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못한 것, 육체를 위하여 심었던 것,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것, 내 정욕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것, 내 탐욕을 위해서 살았던 것, 성령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내 목숨, 내 마음, 내 육체를 하나님께 다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할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비참한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돈, 명예, 권력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평강이 넘치고 내가 얼마만큼 즐겁고 내가 얼마만큼 행복한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혜롭게 살았을 때 그 행복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죽으면 순직자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가 죽으면 순국입니다. 믿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가 죽으면 순교자입니다. 우리는 순직자도 중요합니다. 순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자가 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았을 때 나는 행복한 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